(2주) 전에 저희가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었는데 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 합당한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이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라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 신비적이고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당한 예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 엑소더스 하는 삶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내가 살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내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그 회개가 있지 않고서 예배란 그 예배는 거짓입니다. 성경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째는 카도시, 거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인으로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난 뒤로는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테바. 이제는 내 의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방주가 되어서 그 작은 광주리가 되어서 나일강에 띄워지는 삶, 하나님 앞에 테바가 되어서 내 삶과 내 뜻과 내 힘을 주님 앞에 빼고 날마다 그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합당한 예배, 삶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또 묵상을 해봅시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중요한 명령이죠. 그 명령이 뭐냐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수많은 서신들을 쓰면서 다 이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런 구절이 나오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던 복음을 가르쳤던 그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사도 바울이 굳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에도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라고 부탁하고 간절히 간곡하게 외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가 뭡니까? 이 시대는 무슨 시대를 얘기합니까? 네,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세계가 아니라 사탄과 악이 존재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한자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자로 본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본. 이 본의 한자는 상용 문자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고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 글자를 만들었을 때 중국 사람들은 뭘 보고 이 글자를 본이라고 만들었을까요? 정확하게 이 본자는 좌우가 대칭이 돼 있죠. 정확하게 반을 가려보면 좌우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데칼코마니 반으로 딱 접어서 피면 정확하게 그 모양이 나오는 것이 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찍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본이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그걸 본으로 삼는 사람은 데칼코마니 똑같이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일주일하고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단어 세 번째, 풍조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말로 한자로 역시 풍조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이게 풍이라는 건 바람이고 조는 뭡니까? 예, 강이에요. 강이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풍조라는 건 바람이 부는 대로, 강이 흘러가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리라는 말 참 좋아하잖아요. 아, 순리대로 그냥 가는 게 좋아. 남들 다 가는 대로 가는 게 좋아. 야, 튀지 마, 튀지 마. 여러분, 제가 가요를 종종 듣는데, 가요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강산혜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강산혜 씨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대표곡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연어들처럼 이라는 긴 제목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연어는 어떻게 합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가죠. 왜 거슬러 올라갑니까? 그 위에, 거기서 알을 낳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자연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그 노랫말 가사가 이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너의 가치를 갖고 살라는 얘기를 그 노랫말에서 담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풍조로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목사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 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걸 몰라요, 제가? 다 그렇게 사는 걸 제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풍조를 따라가지 말래요. 남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말래.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안 살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슨 소리 들어요? 십중팔구 바보 소리 들어요. 아유, 저 한심한 인간. 아직도 현실을 모르지? 쫓겨나가봐야 현실을 알지? 직장에서 아무리 옳은 소리 해봐야,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옳은 소리 해봐야, 결국 쫓겨나가는 건 자기 자신이고, 그렇게 쫓겨나가서 고생해봐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차라리 지혜롭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지 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세상, 사탄이 주관하고 악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인간의 죄가 가득하고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찍어내지 말라. 여러분, 대표적인 이 세상의 풍조 뭐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의 사상, 사람들 머릿속에 대부분 갖고 있는 사상, 가치관, 그 풍조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이거는 거부할 이유가 없는 말이에요. 물질주의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돈이 최고예요. 돈이면 다 돼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은. 그거 누가 몰라요? 돈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여전히 머릿속에 돈 하고 있어요. 네? 돈 때문에 사람 배신하고,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한 푼이라도 더 저 사람 돈 벌겠다고 속이고, 사기치고, 비양심적으로 하고.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마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는 물질주의까지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욕심부리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돈이, 저는 이렇게 한 달 가계부를 제가 쓰거든요. 저희 집안 가계부를 제가 관리하는데, 가계부를 딱 쓰면 수입이 뻔한데, 그 제한된 수입에서 지출을 쭉 정리를 해보면 한 달 동안 제가 어떤 돈을 쓰고 있는지를 매번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나가는 돈 중에 만약에 전부 다 100% 나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만 쓰고 내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만 쓴다면, 그리고 교회에다가 헌금 한 번 하는 거 일부를 하는 것도 아까워하고, 남들 도와주는 거 일부러 아까워하고, 남한테 베푸는 거 일부러 아까워하고, 그리고 자기 창고에는 잔뜩 쌓아놓고 난 이제 평안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물질주의에 빠진 거예요. 크리스천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늘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부탁인데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 은행 잔고가 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여기서 백날 첫날 설계하면 뭐해?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그러면 제로가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는 돈 갖고 쓰셔야죠. 쓰시다가 떠나실 땐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고 가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시죠? 네, 제가 고린도 교회 또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 약속을 했어요. 사도 바울, 당신이 이렇게 선교하면서 다니는데 우리가 그 선교비 좀 보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약속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그 고린도 교회만 약속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초대 교회들도 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사도 바울한테 다 보내왔어요. 교회들이. 근데 어느 교회만 안 보냈을까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만 안 보내는 거예요, 돈을.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요, 고린도 후서에. 야, 니네 그 약속했는데 그 왜 안 보내냐? 지금 니네 돈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저 예루살렘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지금 구제연금 하는데 왜 니네는 안 보내냐?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 얘기 왜 할까요? 듣고 찔리라고. 근데 당신들은 고린도 교회 제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못 사는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라는 동시는 당시에 상업 중심 도시였어요. 부자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넉넉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헌금 안 해요. 자꾸 미뤄요. 뒤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당신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십시일반 모아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선교헌금하고 구제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풍족하게 살면서도 이거를 자꾸 미룹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주의예요. 그거는 성령으로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물질주의 다음에 뭘까요? 풍조는 뭘까요? 성공주의. 목사님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제 그건 다 옛날 얘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일마다 자녀들에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죠?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교단마다 교재를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 주일학교 교재를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도 많이 써봤고 미국에서도 써봤는데 제가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성경 말씀들이 전부 다 성공주의 입장에서 만든 교재들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이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이 나옵니까?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애들도 그렇게 알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드온 300용사 얘기 들으면서 애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얘들아 그 300명의 용사들이 용기 있게 그 나가서 수많은 적군들과 싸워서 결국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싸워. 아무리 연약해도 힘써 싸워.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300용사래요.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이야기 배경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군사가 어마어마했는데 12만 5천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2만 5천 대군이 왔는데 이스라엘 막 부랴부랴 그냥 군대들을 이제 징병을 해가지고 모아놨더니 몇 명이에요. 다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자, 12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결국 다 끌어모았는데 이스라엘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걸로도 싸워도 이거는 10중 8구 지는 게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드온한테, 야 기드온 몇 명 모였니? 32,000명 모였습니다. 이것도 부족한데요 하나님? 부족하다고 생각해? 너무 많은데? 기드온 좀 줄여라.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 가서 혹시라도 이 가운데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나 나가서 싸우는 게 두려운 사람 손 드세요. 솔직히 손 드세요. 그러면 자유하게 풀어줄게요. 했더니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네, 22,000명이 손을 들었어요.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저 집에 갈래요. 저 처자식이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22,000명이 도망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이 10,000명 갖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싸웁니까? 야 10,000명도 너무 많아. 내가 하는 대로 해. 저 샘에 가가지고 강에 가가지고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잘 지켜봐가지고 혹여라도 내가 얘기한 대로 먹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다 제외시켜.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군대 아닙니까? 그럼 군대라는 것은 되게 용맹하고 남자다운 사람들이 그래도 군대에 가잖아요. 그러면 당시 오늘날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괜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물을 마시라고 그러면요 이렇게 여자처럼 다소곳하게 앉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 절포덕 주저앉아가지고 머리를 물에다 대고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해서 세수 한번 샥 하고 그리고 머리 한번 샥 날려주고 이게 터프한 거예요. 터프가이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팍팍팍 이렇게 먹는데 300명만 다 서곳이 앉아가지고 물을 살 떠가지고 쫄쫄쫄쫄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야, 쟤네들 어떡해. 쟤네들 빼고 다 집에 가라 그래. 그래서 300명 남았어요. 근데 그 300명이 용사가 아니에요. 계집애 같은 애들. 네? 정말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왜 끌려왔는지 모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 걔네들을 택했어요. 왜요? 강한 용사들을 내보내서 승리하며 지들이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는 걸 쟤네들이 까먹을까봐. 힘 빼라. 철저하게 힘 빼라. 그러니까 기드온 300 용사가 아니라 기드온의 300 연약한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근데 성공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열심히 싸우면 이긴다. 성공주의.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관점의 이 말씀의 해석,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이 팽배한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합니까? 마음이라는 건 여러분 시선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어디에 내 시선이 꽂혀 있느냐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시선이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관심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막 운동하는 거 다 좋아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에만 일주일 내내 관심이 가 있다.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지 않아요. 내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사업 중요하죠. 그런데 온 관심이 다 사업에만 가 있어요. 쇼핑하는 거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눈이 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입니다. 왜 광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줄 압니까? 광야에는요, 내가 관심을 둘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이 물질이 지금 이렇게 세상이 문명적으로 발달하는 이 세상이 두렵기만 합니다. 왜 두려우냐면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둘 게 많아요.
애들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못 떼고요. 어른들은 드라마에서 눈을 못 떼고요. 하루 종일 모든 관심이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 놓고 예수 믿는데요. 제가 얘기하지만 이거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도 바울이 뭘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에 가서, 그래서 도저히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면 때로는 기도원에 좀 올라가세요. 기도원에 올라가면 얼마나 은혜로운 줄 아세요? 왜 은혜로우냐면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경 쓸 게 없거든요. 관심을 가질 게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장소를 만드세요. 제가 와이프한테 참 고마운 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희는 아침부터 먹지 않습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와이프는 애들 방으로 쑥 들어갑니다. 성경책 가지고. 저는 제 방으로 쑥 들어갑니다. 둘이 1시간 동안 대화를 안 합니다. 일어나서. 각자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밥을 먹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래.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단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선과 악을 분별해라.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자, 이 세상에 너무 악한 것들이 많으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정확하게 분별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또 얘기 들어보세요. 과연 우리가 인간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악을 선택해놓고 그 자기가 악을 선택한 거를 분별하지 못할까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잘못된 걸 선택해놓고 이게 진짜 잘못된 건지라는 거를 전혀 모를까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누가 지적하기 전에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럼 여기서 분별하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이 얘기를 해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게 잘못됐다는 걸 몰랐을까요? 분별하지 못해서 따먹은 걸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게 잘못된 행동. 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야 아담아 어딨냐? 라고 찾을 때에 숨어요. 자기가 이게 악인지 모르고 선택한 사람은 숨을 이유가 없죠.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 그게 잘못되는 건지 몰랐어요.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근데 숨어요. 숨는다는 건 찔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찔린다는 건 뭐예요? 내 양심으로 내가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네? 양심의 가책이 없었을까요?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고 요셉한테 회개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고 난 그게 잘못된 행동인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성 밖에 나가서 혼자 자살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뭘 잘못한 건지 정확하게 압니다. 분별이 필요 없어요. 인간은 정확하게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누가 지적하기 전에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는데 뭐가 잘못된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데 그걸 선택할 의지가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지. 이건 악이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한데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고 있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어.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마다 찔려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려요. 찔리는데 찔리는 거 그때뿐이에요. 지나놓고 보면 그래도 또 여전히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말은 선과 악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포자기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라는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겁니까? 소망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라는 건 알면서도 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알면서도 선택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기 이전에 내 양심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걸 다 아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걸 내가 선택 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란 다른 말로 말씀 충만이라고 그랬죠. 골로새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분별을 해요? 어떻게 선과 악을 내가 내 의지로 그거를 악을 선택 안 하겠다는 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절대 자기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해야 해요. 예수님도 42일 동안 광야 생활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그 말씀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와가지고 세 가지 유혹을 할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별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퀘스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날마다 묵상하고 받아먹고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일까요? 좋기만 한 것일까요?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분별하고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래요. 잘 들어보세요. 이 좋은 것이 나에게 유익되는 좋은 것을 말할까요? 말이 어렵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복이 되는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좋은 것을 굳게 잡을 이유가 있습니까? 좋은 것은 내가 굳게 여기 영어로 보니까 hold on tight. 굳게 잡지 않아도 좋은 것은 그냥 잡혀요. 절대 안 놉니다, 사람은. 나한테 좋은 거는. 그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복받는 게 아닐 수 있다고요. 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굳게 잡아야 돼요. 그게 분별이에요. 그래야만 이 세대를 풍조를 따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분별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에 굳게 붙잡지 않으면 쉽게 놓치는 것이에요. 이해 안 되면 여러분 들어주세요. 사도 바울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붙잡혀가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다 뜯어 말렸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다만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냐면 어느 도시에서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일러주시는 것을 통해 분별하는 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이 세대를 풍조를 따라가면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트레폰타네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한자로 이 말을 풀어서는 삼천이라는 뜻인데, 트레라는 게 불어로 3이라는 숫자고 폰타네라는 게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세계의 샘물 성당 이런 뜻이에요. 트레폰타네. 나중에 이탈리아 가면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 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바로 이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장소예요. 그곳에다가 후대에 로마 가톨릭이 교회를 세웠어요. 성당을 세웠습니다. 이 삼천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릴 때, 참수형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의 목이 땅에 3번 튕겼는데 그 3번 튕긴 자리에 샘물이 솟아났다라는 의미로 트레폰타네라고 이름을 줬답니다. 그거는 100%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설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신화적으로 사도 바울을 성자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트레폰타네라는 성당에 가면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던 그 장면을 조각한 벽화예요. 그 벽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던 때 그 수많은 군중들이 그걸 다 지켜봤는데 그걸 지켜보던 크리스찬들 중에 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입으로 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교당하던 장면을 후대의 후손들이, 예술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장면을 최대한 묘사하려고 표현한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이 작품에 의해서 적어도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작품에. 목이 잘리는 사도 바울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개를 떨구지 않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말씀의 순종이 때로는 나를 죽는 길로 내몰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노라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관심을, 여러분의 시선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삶의 예배가 되어야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만 적용해 봅시다. 한 번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죽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죽어야 될 순간은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 의가 살아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씀의 충만함이요. 말씀의 충만함이란 때로는 죽는 거예요. 날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함께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시대를 본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고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처럼 모든 관심이 이 세상의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뒷전이고 그것조차도 버거워해서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버거워하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온갖 물질의 주인이 가득하고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자들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타락시켰고 그들이 주님의 그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켰고 그들이 예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주여 부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그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마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소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분별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함이 아니요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분별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내가 죽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 믿음 나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를 날마다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다시금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